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가 상당한 그 모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그 믿음으로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우게 하신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결법.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수로보니게 딸의 그 병을 치유하는 그 내용의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주님이 하지 못할 질병을 치유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샅샅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읽다 보면 주님께서 참으로 어떤 한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관습,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 있게 되어지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유익 없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는 전통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그 습관을 버리겠죠. 그 관습을 버리겠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그들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관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같이 보면서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순된 전통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경 본문에 이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까지 했잖아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래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전통.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습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걸 뭘로 보냐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관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나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잣대, 원래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이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잣대입니다. 잣대. 재능.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의 기준에 나의 신앙을 거기다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면 그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잣대, 즉 기준이 없는 신앙이 바로 뭐가 되느냐? 몹쓸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잣대 없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그 신앙이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건 안 따라하고 듣기만 하세요. 내가 편리한 대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하고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말씀하신 그 근거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0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근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뭘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근거를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찾아도 되고요. 그 찾느냐고 또 말씀 놓치는 분들은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죽일지니라. 아마 그 말 그대로 하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주까지는 안 해도, 나하고 시대가 달라요, 시대 차이에, 세대 차이에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독함이 저주인 거죠. 성경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법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걸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맞는 듯하는 말면서도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100% 실천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지켜내기 위해서 잘못된 관습이 바로 전통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들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여러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을 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뭐예요? 다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했으면 다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뭐예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골방! 그러면 그게 무효가 돼서 괜찮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골방하기만 하면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해서 자신의 도리를 합법화시키는 술수가 아주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 뭐가 됐다는 겁니까? 관습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내 주변의 모든 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피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만큼 했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도리를 다 했어. 문제는 12절 13절 본문 들어와서 잘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거나 특별히 부모님이 생신이 돼가지고 시골에 그 부모님을 좀 뵙고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회포도 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마음은 가득히 있는데, 이 도심지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생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막상 찾아뵈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뭘 가지고 오는 것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그 가정은 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지. 그냥 뭐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그냥 선물 갖다 주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아챈 자녀가 빈손이지만 거지처럼 이렇게 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가용 끌고 가는데 자기는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체가 즐겁고 좋아서 진정으로 나갔을 때 그 부모가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녀들이 뭐냐면 형편 대견하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아니까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가야 될 자리에 안 가게 됐을 때 그걸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걱정스럽겠죠. 우려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 성경 13절처럼 자신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도하는 지도자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상당히 뭐가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력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전통, 잘못된 사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답습해가지고 그게 전통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를 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이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먼저 익숙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성도들을 제대로 어떻게 가르쳐서 내가 세운 어떤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 계명,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이웃에 대한 실천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과 속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도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요즘에 그 많은 정치인들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냥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면, 제가 그들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구나. 별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 뭐예요? 없어요.
굉장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죄송한데, 목사님이 신적 권위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있을 때 사람을 배출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축복된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자기 편리, 자기 습관, 자기가 그것밖에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 심각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모순된 전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게 안 들어올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에? 성경의 14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다 내 말을 듣고 뭐하라고요?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말씀을 깨달아 올바른 방향성에 의한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비유가 15절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자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풍겨 나오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굴을 봐. 얼마나 참 반듯하게 생겼는지. 얼굴 반듯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까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더럽게 못하는 것,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음식물. 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모습,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세상에 우리 전통에 이런 법은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묻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답변한 게 주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가정교회 그걸 하는데 여기 지역 모임에 들어가는데 나보다 한참 후배죠. 근데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어떤 근거 있는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미리 좀 주면 내가 딱 보고 다 알아서 그대로 진행을 해나갈 때 좀 주면 좋잖아.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물어보시지도 안 했잖아요. 이래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도요, 어떤 그 답변을 하실 때 묻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멘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뭐냐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는데 목사님 저걸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깝게 와서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엄청난 자료를 받았고 그래도 내가 요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성격이 뭐냐면 조금 고약한 곳이라면 고약한 곳일 수 있는데 한번 그게 이게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궁금하면 현장에 찾아가서 제가 찾아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훈련 받고 왔잖아요. 가니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다 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가정교이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이 흐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를 못하면 누가 잘못해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 세균이, 더러운 세균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면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뭐라고요?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좀 이런 얘기는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니까 간혹 가다가 제가 반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싹 씻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 좀 솔직한 얘기를 좀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냥 해버리는 거, 그냥. 근데 맛은 있어서 먹기는 잘 먹는데, 우리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손 씻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맞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죠. 위생상.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위생 맞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음식물에 묻어있는 더러운 세균 여러분들 눈에 아무리 스쳐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되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21절부터 쭉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 그 독설 혹은 치명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중적 구조 속에 아주 좋지 못한 생각과 오염되고 악한 가치에 물든 거짓을 담은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뭐예요? 더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입을 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정결치 못한 마음에서 나가는 그 험한 말이 독수가 돼가지고 덕을 이루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익이 되지 않은 그 행위의 그 과정이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물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죄악으로 나열한 그런 내용들 같지만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에서 벗어난 마음의 죄악들. 진정성에서 벗어난 마음의 죄악들. 악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그런 뭐예요? 음란. 처음부터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털 그렇게 바탕이 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점점 세력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열이 되고 백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가 이런 이상한 전통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더러운 온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쭉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그런 어떤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과 가치에서 시작해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쭉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전염병의 세균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와 더 큰 공동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통의 온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의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잣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뭘 기준으로 여러분 심판하실까요? 뭘 기준으로? 114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해가 되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형편이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살면 세속에 오염된 그것들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그것들이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 일로 피할 수 없는 악의 심판이 그 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이 없는 전통에 물들지 말고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에서 마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유익이 없는 전통, 유익이 없는 관습, 이런 것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위험한 전통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내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서 삶의 행복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승리를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 가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